오늘 아침에 본문을 중심해서 지난 주일에와 같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설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다윗이 모압에서 사울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유다 땅으로 들어왔고 또 그 소식을 사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들었고 신하들을 대거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동행한 신하들, 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부분입니다마는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소속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본적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자기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고위 관료들로 등용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사울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고 그들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의 관직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 덕분에 천부장이 되었고 누구 덕분에 백부장이 되었냐? 너희가 누구 덕분에 포도원을 얻었고 누구 덕분에 밭을 얻었냐? 다 내 덕분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런 정책,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땅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고위 관료직도 주고 한 이것을 소위 연고주의적 편중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등용해서 쓸 때에 자신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등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과 같은 지역 출신이나 자신과 같은 학교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등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나미가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연고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은 학교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돌봐야 되지 않느냐? 너를 돌봐주겠다. 이런 연고주의,
그래서 사람을 등용하기도 하고 무언가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이것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연고주의적 편중 인사고, 그것은 그 공동체와 또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력이나 아무런 경력이 없고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혈연적 관계에 있다고 해서, 단지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단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일을 맡긴다고 하면 정말 실력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고주의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원 선택을 하는 공동의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활동적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조나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든지, 얼마나 활동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연고주의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그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연고주의적 사고에 갇힌 사람들 때문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직분자 선택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러한 분들이 끝내 시험에 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연고주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연고주의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등용은 소위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분야에 실력이 있고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발탁되고 그리고 선정되어져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는 연고에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력 하나만으로, 경력 하나만으로 나는 이것이면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도 인정받고 일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회가 잘 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난 뒤에 그를 대신할 사람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고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낙하산 인사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함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늘 함께 우리와 동행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제자의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딴 데 연고가 있는 어떤 사람을 낙하산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혈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권위 난 사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관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여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선택하여 세우려고 할 때에 제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연고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낙하산 인사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목회 사역에서의 일꾼 선택 기준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도 역시 이 연고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인격적인, 더 나아가서 도덕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어야지만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도 연고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도 낙하산 인사,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이런 또 충분히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연고주의를 앞세워서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연고주의에 기대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낙하산 인사 그거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선택할 때에도 십부장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우리가 남이 가라고 하는 이런 연고주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낙하산 인사도 없습니다. 물론 연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다면
또 그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되죠. 그 분야에 실력이 있고 그 분야에 경력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똑같은 그런 그 분야의 경력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을 치루어서 그 일을 맡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문제이고요. 또 연고관계에 있다고 해서 역차별을 당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그런 기준이 모든 공동체 안에 골고루 용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많이 등용시켜 놓았습니다. 소위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중 인사, 낙하산식 인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충성과 헌신 면에서 사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등용해 줄지 모르니 뒷꿍꿍이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사울의 눈앞에만 알짱거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맡은 바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위 복지부동이었습니다.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연연할 뿐, 그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백성들이 소위 국태민안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그저 세월을 낚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의 짜증 섞인 말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도대체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니 짜증 섞인 이 노기 어린 이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지부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찰나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슬며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사울의 사이 틈바구니 속에 끼어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도액입니다. 이 도액은 틈새 공략, 소위 이런 것을 틈새 공략이라고 하죠. 기회다. 내가 지금 이 때에 여기 끼어들어서 내가 뭔가 한 몫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말로 틈새 공략을 한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로 다윗이 높 땅의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도액이 아히멜렉과 다윗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사실입니다. 소위 팩트이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의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왕명을 받아서 은밀하게 공무를 수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히멜렉에게 속여 이야기한 이 사실이 도액의 말 속에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먼저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아무런 무슨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퍼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요구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음식도 달라, 칼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이 도액의 말 속에서 다 빠져 있어요. 순서도 뒤바뀌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액의 이야기의 집중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니까 아히멜렉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왜 당신이 여기 왔느냐, 왜 당신이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왕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비밀리 이 특사로 이곳에 왔다. 소년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소년들을 좀 다른 곳에 놓아두고 곧 이리로 오게 될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팩트, 이런 사실을 도액은 완전히 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먼저 높 땅의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높 땅의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를 철저히 스스로 감추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먼저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창이나 칼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아히멜렉에게 액션을 취했습니다. 도액이 이야기한 것과 전혀 전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보았고 그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 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후를 뒤바꾸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내 사견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본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 어떤 곳에서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에돔 사람 도액의 이야기는 전후가 뒤바뀌었고 있었던 사실을 빼먹기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버린 것이죠.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그 사건을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하고 편집을 했어요. 아마도 도액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울 왕으로부터 공로를 취하받고 신임을 얻어서 어떤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꿍꿍이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위쪽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위쪽에 올라가 철천지 원수지간의 관계, 형제지간에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지파의 그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나이지 않는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일자리를 좀 찾고 이곳에 와서 신임을 좀 얻어서 이 사람들과 동화되어 내가 뭔가 좀 소위 속된 말로 뻔뻔하게 그렇게 좀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사울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 군림하면서 뭔가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야망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의 콤플렉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그것은 결국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그 본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 절대 각색하고 편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직접 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 모퉁이 속에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몰고 올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후폭풍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몰려오게 될 악영향.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있다는 사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교회적인
혹은 가정적인 혹은 또 다른 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생명을 해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어질 때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천번이고 만번이고 낫습니다. 내가 침묵함으로 문제가 잠잠해지고 죽을 사람이 살리고 공동체의 와해를 방지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면 발설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베냐민 지파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울의 그 노혹이 섞인 그리고 불만 섞인 그 순간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본 것을 발설함으로써 누군가가 무고히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른 계산이 있는데 침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발설해서 내가 신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발설해서 신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더 높은 고위직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굳이 의도적으로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도액은 그런 계산이 깔린 자기 속내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고 편집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사울의 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놋땅의 제사장들이 무고히 목숨을 잃는 일에 불을 붙이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요,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사람들 위해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는 사람, 그것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와 이런 행동을 일삼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놈은 절대로 침묵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다 동원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무고히 죽어도 나는 내가 잘 되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줄을 내가 알았다. 언젠가 큰 일을 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무척 경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우려한 대로 사울 앞에 가서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때 각색하고 편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히멜렉을 비시해서 이 놉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 무참히 죽어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려의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지혜도 요구되어집니다. 본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공동체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고주의의 병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삶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와 나를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오르내리는 그 보의 어도의 길목에 웅크리고 서 있는 부리가 긴 제두루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그 보에서 물줄기를 타고 온갖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올라가는 그 물고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긴 부리로 콕콕 집어서 먹는 제두루미.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도액의 길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히멜렉의 그 길을 가라.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길을 가라. 살리는 길로 가라. 굶주려서 허덕이는 지치어 있는,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엇인가 요구하는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 살든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라. 내 한 사람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